나훔 2장 9절 독하시겠습니다.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후가 풍부함이니라. 원어중심 성경이 나훔 33번째 바자즈 노략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라고 해요. 여기 이제 노략하다라는 말이 바자즈고요. 은은 케세프죠. 그리고 금은 자하브예요. 지금 이제 니느웨 성이 무너지고 왕궁이 파괴가 됐죠. 그리고 왕족이 끌려가고 군대들이 흩어지고 백성들도 흩어지고 그런 다음에 공격하는 정복자들이 지금 정복한 성읍을 약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니느웨 성의 금은 고화를 마음껏 약탈하라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지금 이제 아수르가 패망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정복자들이 바벨론 그 군대들이 약탈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생생하게 보이는 현장감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70인 여권에서는 노략하라라는 말을 명령형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은을 노략했다. 그리고 그들이 금을 노략했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기도 하는데, 근데 요 70인 여권만 제외하면 모든 사본이, 거의 모든 사본, 마소라 본문을 비롯해서 모든 사본이 명령형으로 읽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노력하라라는 명령어로 보는 게 이제 일반적인 그 견해들인 거죠. 자, 열왕기하 18장 14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스루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스루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요거는 이제 사내립의 비문에 이제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성경 내용처럼 이스라엘에서 조공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가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금과 은 많은 금은보화 보석들, 또 이제 비문에 보면은 상아로 된 침대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물속 가죽, 그리고 뿔, 또 자수품들, 그리고 뭐 뜨개옷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바쳤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금과 은 이야기만 나오죠. 지금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남유다죠. 남유다에게서 이제 아수르가 이렇게 노략을 했었는데,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자기들이 노략을 당하는 그런 이제 처지가 된 거죠. 자, 금은보화가 많고 또 저축한 것도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하다라고 하죠. 이스라엘만 해도 많이 이제 가져갈 수가 있는데 아수르는 어마어마한 제국이었단 말이죠. 여러 나라들에게서 이렇게 노력하고 또 조공을 받고 해서 저축한 것이 어마어마했겠죠. 그것들을 지금 이제 다 빼앗기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역대기를 보면 니느웨에서 뺏은 것을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양. 얼마나 많으면 셀 수가 없다고. 세다가 이게 통계가 잡히지 않을 정도로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은과 금은 이제 어떤 풍요의 상징적 표현이기도 하죠. 이스라엘도 전성기에는 여러 나라에게서 금은을 받았죠. 조공을 받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열왕기상 10장 21절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시대가 이제 최전성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에. 굉장히 이제 전성기가 짧기는 해요. 다윗이 많은 정복 전쟁을 하고 솔로몬 시대의 최전성기를 이루는데, 솔로몬 시대에 여러 나라에게서 금은을 이제 조공을 받았어요. 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이제 지금 표현하고 있죠. 물론 표면적인 내용은 그래요.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보면은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금이 많았어요. 근데 성경은 항상 역사를 들어서 묵시를 설명하잖아요. 역사는 보이는 것, 나타난 것들, 그것들을 총칭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 나타난 것,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모든 것들도 역시 그 속에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전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설명하는 것, 그 묵시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겪는 모든 것들이 그 역사라는 그 용어 속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 자,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자하부, 금이에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레바논 나무궁은 레바논에서 가져온 나무로 지은 궁인 거고요. 거기에 그릇들도 다 정금이다.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해요. 은 기물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기물이란 말은 없어요. 은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내용상으로는 은 기물이 없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바로 앞에서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의미상은 이제 은 기물일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케세프가 아인,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은 샬롬이죠. 샬롬의 의미죠. 욤, 시대라고 하는데 욤의 복수형이에요. 그 날들에 은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은이라는 말은 이 구절에서 없어요, 사실은. 로하샤브라고 해요. 로하샤브. 자,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은 뭐냐면 은이 없어요. 없는데 하샤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샤브는 뭐냐면 생각하다, 계획하다, 간주하다, 판단하다, 계산하다. 이게 뭐예요? 사람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그 두 마음으로 판단하는 거, 자기가 계획하는 거, 계산하는 거, 요게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은은 없는데, 은이 없어요. 없는데 인간의 판단이 없다라고. 그게 샬롬, 평강의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강의 날, 오르란 말이에요. 욤은 오르잖아요. 그 진리의 빛이 있는 때, 그때 성도가 이제 진리가 된 상태죠. 샬롬, 평강이 된 상태죠. 샬롬이 됐다는 건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 죽은 상태가 샬롬이죠. 평강이죠. 다 금이다 라고 하는 거는, 금은 성령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이 없어요. 왜? 은은 속전이니까 이미 다 구속의 은혜를 받아서 더 이상, 속전은 뭐예요? 주님이 죽으시는 거잖아요. 팔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주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한 평강의 상태, 안식의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2장 17절.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라고요. 여기서 이제 돈을 내다라는 말, 돈이 케세프예요. 은을 내라라고 하는 거죠. 처녀의 아버지, 처녀는 베툴라예요. 베툴라라고 해요. 처녀. 베툴라라는 말은 바타르에서 온 거예요. 바타르는 둘로 자르다, 분리하다. 그러니까 선악으로 나누어 보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뭐래요? 처녀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랑을 알지 못하는 자죠, 처녀는. 그가 하샤브 하는 자인 거죠. 판단하고 계획하고 계산하고. 우리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판단하고 계획하고 계산하고 두 마음으로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하샤브 하고 있잖아요. 그게 평강이 아닌 상태죠. 그걸 처녀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들이 아닌 상태고 신랑이 없는 상태, 신랑을 알지 못하는 상태, 그게 처녀예요. 그러니까 처녀의 아버지는 뭐겠어요? 처녀의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는 마귀,
율법이 되는 거죠.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마귀는 율법은 당연히 거절을 하죠. 우리 안에 그 율법이 진리의 남편이 우리를 신부로 취하는 거를 막아선단 말이에요. 그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당연히 거절을 하죠. 그럴 때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케세프, 주님이 자기를 팔아서 속전으로 내고 신랑을 알지 못하는 처녀인 우리를 사주시는 거죠. 자, 창세기 23장 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예. 자, 요게 충분한 대가라고 할 때 요게 케세프잖아요. 대가가. 충분한 대가. 충분하다는 말은 말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케세프 말레. 충만한 충만한 그 속전을 내라라는 그런 의미라고 했죠. 예. 자,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의 매장을 위해서 해쪽 속 에브론의 소유지 막벨라굴을 사는 거죠. 그때 막벨라굴이 반머리에 있다고 하잖아요. 반머리가 카체 4대라고 했죠. 4대. 그 4대가 밭이란 말이에요. 밭의 끝이에요. 밭의 끝. 카체란 말이 끝이면서 종말이란 말이에요. 4대라는 거는 광야의 축약이라고 했잖아요. 미드바르. 그러니까 40년 광야의 끝. 그 카체, 종말. 40년 광야는 성도가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이죠. 그 길의 끝이 뭐냐면 무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반드시 자기 부인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세상 삶의 종말을 맞이하는 거죠. 이걸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말세야 말세 뭐 이러면서 혀를 차기도 하는데 말세는 내가 죽는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죽어서 말세인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그 말세가 끝나는 거죠. 자, 그 충분한 대가를 받는다라고 할 때는 앞에 이제 배 전치사가 있어요. 그래서 배 케세프 말레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은은 속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충만한 속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배 전치사 뭐뭐 아니잖아요. 안에서 죽음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거는 그분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 십자가 죽음을 죽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 죽음을 죽는 거는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지혜나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에 의해서 죽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굴이라고 할 때는 메아라예요. 메아라. 이 메아라란 말은 아라르에서 왔어요. 아라르, 벗겨지는 거예요. 벌거벗어지다, 제거되다, 해체되다. 그러니까 율법이 벗겨지고 제거되고 해체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해체되는 것. 이게 무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무덤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죠. 그리스도라는 그 속전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돼요. 그 장사되는 곳이 어디예요? 장사되는 곳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라고 하잖아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광야 끝에 그리스도 즉 십자가 진리라는 속전을 얻어요.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성도가 죽음으로써 그걸 얻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는다는 것 자체가 진리란 말이에요. 십자가 진리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부활의 새 생명으로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두 마음이 삭제되는 것.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신 그 한 마음을 배우는 거. 이게 광야의 일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 진리를 깨달으면 그러면 그 광야가 끝이란 말이에요. 그 광야 끝이 그리고 십자가란 말이죠. 일상의 모든 일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 진리는 십자가 진리예요. 그래 나를 죽여주시는 진리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모두.
일상의 모든 것들이 말씀인데 그것들은 모두 나를 죽이기 위해서 오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기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이걸 위해서 오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뭔가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올바로 하지 않으면 그 괴로워하다가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괴로워하게 하려고 주시는 말씀이라니까요. 낮추시고 시험하려고 주셔요. 그래서 나의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고 계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일상에서 주시는 그 말씀, 나를 죽여서 살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지금 성도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계시죠? 예.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인생 동안에 그 일상에서 내가 그 케세프,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그 속전의 은혜, 그걸 받고 계시다는 걸 깨닫고 감사하는 거란 말이죠. 예. 성도의 복은 그 판임으로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 것들, 그것들을 많이 얻고 자기의 그 탐심, 그 두 마음이 판단하기에 좋은 거, 이익이 되는 거, 선악이라는 것 자체는 항상 손해와 이익이 기준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이익이 되면은 선이에요. 손해가 되면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항상. 그래서 그게 서로 각 개인들끼리 서로 상충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딪혀가지고 내가 이익되면 저 사람이 손해보고 그래서 서로 다툼이 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세상은. 예. 그래서 그러한 두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성도도 역시 그 세상에서 휩쓸려서 괴로워하고 불행하다고 느끼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예. 손해와 이익이에요. 나에게 손해가 되는가 이익이 되는가 항상 그것만 따지는데 근데 그것들은 전부 진리를 담고 있단 말이죠. 선한 거란 말이죠. 나를 죽여서 살리는 선한 거. 자, 그러니까 성도는 이익이 되는 거,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거를 많이 받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전토, 주로 전토 때문에 괴로움을 많이 받기도 하죠. 예. 그 판임들, 가짜 생명들을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죽여서 살림으로써 새 성전 지어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는 거죠. 예. 우리에게 진리를 알라고 잠시 맡겨주신 것들, 그리고 잠시 겪게 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일들, 사건들, 관계들, 그 전토, 그 소유, 많이 있죠. 예. 나의 이름까지, 유명한 자잖아요. 이름이라는 거는 자존심, 뭐 명예 이런 거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시원치 않으면은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하고 막 이러기도 하죠. 예. 자존심은 팬티다 뭐 이런 설교도 있었는데 가장 마지막에 벗는다는 거예요. 가장 마지막. 끝까지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 뺏겨도 이거는 못 뺏게 하는 거. 그래서 자존심 건드는 걸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고 속상해하고. 죽어도 이거는 못 벗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탈탈 벗겨버리시잖아요. 주님이 죽으시는 모습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이렇게 죽는 거야. 빨가 벗는 거야. 빨가 벗으면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세술에 취한 노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도는 주위의 평판에서도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자존심 같은 거 이런 건 다 버리는 거예요. 빨리빨리 버리면 그게 복인 거예요. 이 전부 율법인 거예요. 율법의 옷이란 말이에요. 자, 어쨌든 우리에게 진리를 알라고 잠시 맡겨주신 것들, 일들, 사건들, 관계들, 그 전토, 소유, 자존심, 평판, 그 본질을 잘 들여다보시란 말이에요. 그거는 결국은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원래 없어질 것들이에요. 없는 거예요. 원래 나타난 것, 보여지는 것들은 전부 사라질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잠시 우리에게 주신 교구제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 나타난 것, 보이는 것, 이것들이 더 귀한 거예요.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연연하는 거예요. 성도는 보이지 않는 걸 찾는 자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나라를 찾으려고 애쓰는 자고 거기를 소망하는 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상관없고 보이는 것, 나타난 것만 지금 찾고 있다니까요. 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 사라질 거예요. 50년만 기다리면
아무도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들 가지고 지금 연연하고 있다니까. 영혼을 바라보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성도가 관계, 사건들, 일들, 나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많죠. 뭐 병들도 있을 거고 그 육을 둘러싼 것들도 있고 또 사건들이라는 것도 결국은 손해와 이익이에요. 손해가 되면 사건이에요. 이익이 되면은 그냥 복이에요. 축복받았다를 그러고 있고 그리고 소유, 자존심, 평판 이런 것들이라니까요. 없어질 것들이에요. 남지 않을 것들, 곧 사라질 것. 이걸 믿는 거예요, 성도는. 그걸 미리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란 말이죠. 자, 마태복음 27장 3절 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주님이 은 30에 팔리시죠. 요게 처녀를 사기 위한 속전이잖아요. 예수를 팔았다고 하죠. 팔았다. 파라디도미. 요거는 이제 넘겨주다는 거예요. 전달하다, 넘겨주다. 전해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절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팔리리라. 파라디돔이에요. 그러니까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린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팔리는 건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 넘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넘겨준 거예요. 유다는 성경에서 이스라엘과 같은 이름이에요. 가룟 유다 나쁜 놈이 아니라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스가랴서 8장 13절 유다 족소가 이스라엘 족소가 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유다가 이스라엘이에요. 성도를 가리키는 이름이란 말이죠.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아판코라고 해요. 이게 목매어 죽다란 뜻인데 이게 70인 여권에서 히브리어 하나크의 역어로 쓰여요. 하나크가 교살하다, 질식시키다. 질식시킨다는 거는 숨을 못 쉬게 하는 거죠. 숨을 못 쉰다는 거는 호흡을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호흡, 육신의 호흡을 멈추는 거예요. 육적인 탐심으로 사는 것, 두 마음으로 사는 것, 그걸 멈추는 거예요. 두 마음의 판단을 멈추는 걸 호흡을 멈춘다고 하는 거예요. 땅의 호흡을 멈춘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하늘의 호흡으로 사는 거죠. 이게 영으로 사는 거란 말이죠. 진리를 깨닫고 선하신 하나님의 한마음으로 산다. 이게 목매어 죽는다라는 거예요. 아판코. 자, 사도행전 1장 18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불의의 싹, 아디키아 미스토스라고 해요. 미스토스가 싹시예요. 품싹, 보상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했잖아요. 샤카르. 샤카르가 미스토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싹시고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불의의 싹은 주님을 판 값, 은 30냥인데 주님을 판 걸 불의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싹, 30이라는 삭시, 하늘의 완성을 이루는 삭시인데 그걸 우리가 불의하다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나타난 것들을 불의하다고 본다. 보이지 않는 것이 나타나면 우리는 불의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주님을 불의하다고 십자가에 박아 죽이죠. 주님이 불의하다라고 역임을 받으신단 말이죠. 그걸 불의의 삭시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주의 이스라엘이 보기에 불의하다고 해서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보기에 하늘은 불의하단 말이죠. 이 행위의 율법이 보기에 은혜와 그 진리는 불의한 거예요. 왜 그것밖에 안 해? 이러면서 불의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 하면서 정죄하는 거죠. 자, 그걸로 밭을 사요. 불의의 삭스로 주님을 판 속전이죠. 30. 밭은 사대잖아요. 카체 사대에서 사대. 광야의 축약이라고 했죠. 광야예요. 광야니까 광야는 나란 말이에요. 나를 산 거예요. 내 안에 밭이 있고 광야가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불의의 싹, 은 30, 주님을 판 속전이에요. 그 속전이라는 거는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자신이기도 한 거예요. 주님을 판 값이지만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자신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팔아요. 자기를 죽여서 뭘 사요? 광야, 밭, 나를 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팔아서 죽여서 나를 사주신 거예요. 그렇게 사주시면 그 물 없는 광야가 성전이 되는 거란 말이죠. 거기가 무덤이 되잖아요. 피밭이 무덤이 되죠. 그 무덤이 십자가고 십자가가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자, 창자가 흘러나왔다. 스플랑크논. 이게 이제 심장이란 뜻, 내장이란 뜻이 있어요. 이게 이제 마음이라는 의미예요. 마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전의 의미인 거예요. 성전의 내용은 사랑이니까 이 스플랑크논. 이게 이제 흘러내리는 건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창자가 다 흘러나온다. 에키노 흘러나오죠.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에키노란 말이에요. 주님이 피를 흘리고 죽으시듯이 그 옛 마음, 옛 성전이 죽으면서 진리가 흘러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유다가 목매어 죽고 그래서 창자가 터져 죽는다. 이거는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자, 마태복음 27장 6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빚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케세프로 밭을 사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살 때 자기를 뭐라고 해요? 창세기 23장 4절.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나그네라고 하죠.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아요. 막벨라 굴을 산 거예요. 주님을 판 은 30.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에 막벨라 굴을 사죠. 400이 30이란 말이에요. 400. 내세 성전을 완성하는 게 주님의 몸값 30. 하늘을 완성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게 30이잖아요. 이게 충만한 은, 케세프 말레, 속전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십자가 죽음을 죽는데 그거는 아무나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 은혜를 받는 나그네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나그네의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십자가란 말이죠. 그 십자가가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그 막벨라 굴은 나그네의 무덤이고 피밭이고 피밭이라는 거는 피의 사대라는 거죠. 피는 담이죠. 담은 구별된 말씀, 진리라고 했잖아요. 진리의 사대. 사대는 광야라고 했죠. 미드발의 축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광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진리가 되면 그게 피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을 매달고 창자가 터져서 피밭에 죽는 자인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성도의 팔자라고 하죠. 성도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팔자인 거예요. 자, 은은 케세프, 금은 자하브예요. 자하브는 성령을 가리키죠. 자, 창세기 2장 11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라고 해요. 에덴의 이제 내 강 중에서 첫 번째 강이죠. 비손이라고 해요. 에덴은 우리죠. 우리 안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서 진리의 생수가 이제 흘러나오죠. 에스겔서 47장 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게 전부 같은 이야기예요. 전부 우리 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보좌가
우리 안에 있는 보좌예요. 그 보좌로부터 물이 나오고 거기에서 나와서 강으로 흐르는 거죠. 그 강이 이제 에덴의 내 강으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 비손이라고 하는데 비손은 쏟아져 나오는 물이란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진리가 이제 넘치게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곳이 이제 금이다라고 하는. 자,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라고 하는데 이 노력하라는 말은 이제 빠쭈라고 해요. 빠쭈가 이제 바자즈의 명령인 거죠. 창세기 3, 4장 27절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예, 야곱의 아들들이 그 누이가 이제 여동생 디나죠. 디나가 이제 험한 일을 당한 데 대한 보복으로 하몰의 아들 그 세겜과 그 성읍 사람들을 다 죽인 거죠. 그리고 이제 노략까지 하는 거예요. 다 죽이고 노략질까지. 죽인 것도 어마어마한데 노략질까지 하는 거예요. 야곱의 여러 아들. 그러니까 야곱이 원래 이 시점은 이스라엘이 된 시점이죠. 네, 그렇지만 야곱이라고 해요. 율법 상태라는 거죠. 야곱의 아들이니까 율법의 아들들이에요. 그 아들들이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요. 이게 이제 시체 있는 성읍이라고 하는데 성읍이란 말은 없고 할랄이란 말이 있어요. 할랄들이 있는 거예요. 할랄이란 말은 꿰찔린, 살해된, 더럽혀진 이런 뜻이에요. 자, 이사야서 53장 5절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 할랄이란 말이에요. 요게 이제 시체 있는 성읍이라고 할 때는 이제 형용사인데 요게 이사야서에서는 동사로 나와요. 근데 같은 글자예요. 예, 할랄, 꿰뚫다, 꿰찌르다. 예. 자, 그러니까 요렇게 찔린 자가 있는 곳에 간 거예요. 예, 그곳으로 갔다라고 하는데 갔다는 말은 보예요. 보란 말은 들어가다라는 말이에요. 들어가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찔린 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은혜 안으로 들어간 그런 일인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난 그 사건이 일어난 그 구절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34장 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희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라고요. 네,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겠다라고 하는데 끌어들여는 락가흐예요. 취했다는 거예요. 이삭이 리브가를 취했다라고 하죠. 그게 이제 아내를 삼았다라고 하잖아요. 취해서 아내를 삼았다. 락가흐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예, 아내로 삼았다. 그리고 강간하여란 말은 사카브라고 해요. 샤카브. 요거는 여기 이제 눕다란 뜻인데 이 눕다의 의미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죽어서 눕는 게 있고 그리고 관계를 위해서 눕는 그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성경에서 샤카브라고 해요. 네, 눕다란 뜻으로 써요. 근데 그 두 가지 경우가 전부 같은 의미예요. 죽어서 눕는 것과 잠자리를 위해서 눕는 게 전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는 것이 하나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 알려주시는 게 이제 성경에 샤카브라는 단어인 거예요. 자, 그리고 욕되게 했다라는 말은 아나라고 해요. 이게 이제 신명기 8장 2절에서 낮추시고 시험하신다라고 하잖아요. 낮추시고가 아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광야에서 십자가 진리를 가르쳐서 낮춰주시죠. 그렇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걸 디나라는 여동생에게 한 일이란 말이죠. 그 처녀에게. 그러니까 디나의 사건은 자기 백성으로 주님이 락가흐 택정하고 그리고 샤카브 하나 되고 그리고 40년 광야길로 아나 낮추심으로 십자가 죽음을 죽고 하나님 나라로 성전으로 지어지게 했다라는 그 구속의 그 구원의 서정을 가르쳐주는 일인 거죠.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기억하란 말은 자카르인데 여기에 번역 안 된 단어가 있다고 했죠. 번역이 안 된 단어가 콜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광야길이라고 했는데 길 앞에 콜이 있어요. 길이 이제 데레크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걸 다시 번역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내게 걷게 하신 모든 길을 기억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40을 이루기 위해서 내세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광야를 가게 하시는데 모든 길, 어떤 길은 중요하고 어떤 길은 중요하지 않고 이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이 말씀이라고 했죠. 모든 것들이 말씀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게 모든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길을 기억하라. 그걸 통해서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광야로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겪게 하시는 모든 일을 그게 말씀이기도 한데 그걸 내가 두 마음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악을 판단하기도 하는데 그 말씀은 전부 십자가 진리고 복음이고 그리고 사랑이란 말이죠. 거기에 전부 그걸 아는 거를 기억하라고. 전부 하나님의 그 뜻이 담긴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길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는 의미 없이 지나치고 어떤 거는 자기의 어떤 믿음과 관계없는 일이겠거니 하면서 무시하거나 또는 감정을 표출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그것들이 전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모든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담으로 배우자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배우자가 아니면은 그 모든 길을 그 사람이 어떻게 가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배우자는 안단 말이에요. 이제 남들은 모르는 그 길을 어떻게 가고 있는지,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를 다 안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은 정말 저도 인정합니다라는 배우자가 모든 것을 아니까. 그렇지만 대부분 이제 쉽지가 않죠. 배우자 관계가 서로 이제 평탄치 않을 때가 많은데, 그렇지만은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모든 길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해하면은 제가 드린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모든 길이란 말이죠. 자, 세겜은 하몰의 아들이라고 하죠. 하몰, 하모르, 낙이라는 뜻이에요. 이 하모르가 이제 하마르에서 왔다고 했죠. 끓다, 그리고 붉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얘기하는 거예요. 붉은빛 짐승이인 거예요. 아담과 같은 의미예요. 아담의 의미인 거예요. 하몰은. 자, 그러니까 하몰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는 아담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인자라는 거예요. 자, 인자가 추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의 추장이다. 추장은 나시라고 해요. 나시. 그 에레츠의 나시다. 나시는 나사에서 온 말이에요. 들어올리다. 그 땅에서 들어올려진 추장은 이제 나시인데 머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나시가 우두머리, 머리, 군주 이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들어올려진 머리인 거예요. 땅에서 들어올려지고 우리의 머리 되시는 주님을 가르쳐주는 그런 이제 표현인 거죠. 창세기 34장 19절 후반부. 그가 그 땅에서 올려진 그 머리이신 주님이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라고 하는 거죠. 사랑한다. 하페츠, 기뻐한다. 그리고 존귀하다. 카바드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 성전이잖아요. 성전에서 가장 존귀하신 그분이 야곱의 딸, 우리를, 율법의 딸인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죠. 디나라고 하죠. 디나는 딘에서 온 말이라고 했죠. 심판. 그러니까 세겜이란 말이에요. 세겜. 어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어깨에 메시는 분, 그분이 그리고 이제 다윗의 집의 열쇠를 어깨에 진다고도 하죠. 그분이 야곱의 딸 디나, 심판받아야 할 자인 우리를 그 신부 삼아서, 아내 삼아서 강제로 동침하시는 그 일을 이제 가르쳐 주는 그러한 이제 복음의 내용이 그런 사건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하는 일은 우리가 원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랑 되시는 그분이 강제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신 거란 말이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십자가가 우리 안으로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그 사건으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세겜이 할례를 받고 죽죠. 할례. 생식기 표피를 자르는 일이잖아요. 생명의 씨이신 주님이 죽는다를 가르쳐주는 게 그 할례 속에 들어있죠. 그리고 그 할례가 십자가의 의미라고 했죠. 그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그 죽음과 희생으로 신부가 구원되는 일. 이걸 이제 가르쳐준 일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노략질을 하는데, 자, 민수기 31장 9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네, 똑같은 일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 안에 그 율법을 지금 이스라엘 자손, 진리의 아들이 사로잡 노략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재물이라는 말이 나오죠. 재물. 재물을 다 탈취한다라고 하는데, 마자즈, 탈취한다. 재물이 하일이라는 말이에요. 하일. 하일이 이제 재산이란 뜻이 있는데, 이게 군대란 뜻이 있죠. 마가복음 5장 9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예, 우리 안에 그 귀신 들린 자 안에 많은 게 있어요. 많은 거. 그게 뭐겠어요? 율법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안에 무수한 율법. 예, 그게 군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재물을 다 탈취한다는 건 우리 안에 율법을 다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사야서 4장 3절 합독하겠습니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이게 이제 바카크라는 단어예요. 바카크가 2번 나와요. 그리고 온전히 황무하게 된다. 요거는 바자지가 2번 나와요. 그래서 완전히 공허하게 되고 완전히 노략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공허하게 된다는 거는 텅 비게 된다는 거죠. 텅 비게 된다는 것의 의미는 완전히 노략질 당하는, 우리 안에 그 율법이 완전히 털리게 되는, 삭제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여기 키라는 접속사가 앞에 있어요.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말씀을, 이게 이제 다바르예요. 말씀을. 일 사건이라고 하죠. 말씀을 다바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바르. 자, 이 다바르란 단어를 잘 보면 말이라고도 하고 일이라고도 하죠. 제가 그동안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일, 사건들, 관계들, 이게 전부 말씀이라고 했죠. 성경이 지금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그게 사실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바르가 말씀이면서 일, 사건이란 말이에요. 성도가 겪는 모든 일, 모든 사건들은 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말씀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하나하나 일로 보고 있죠. 사건으로 보고 있죠. 예, 내가 병들었네.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생기는 거야? 뭐 누가 사고 쳤네. 왜 사고 치는 거야? 뭐 이러면서 배우자가 뭐 이런 일을 했고 자녀들이 뭐 이런 일을 하고 우리 왼수들 뭐 이러면서 막 괴로워하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사람들이 있고 관계들이 있고 또 경기가 안 좋고 다니는 회사가 안 좋고 또 운영하던 사업이 안 좋고 또 땅에 많은 현상들, 지진도 오고 쓰나미도 오고 폭설도 오고 기후변화로 북극의 얼음은 녹고 또 남태평양은 섬들이 잠기고 우리를 둘러싸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걸 우리가 겪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그 모든 일들, 사건들을 말씀으로 보지 못하고 일로, 사건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일들, 사건들을 말씀으로 보지 못하는 모든 순간이 내가 지옥에 있는 순간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니까. 나의 두 마음이 판단하는 것은 나라는 땅에 갇힌 상태잖아요. 두 마음으로 보는 거. 그러니까 말씀으로 본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죠.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으니까. 말씀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 진리니까 나를 죽여서 살리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허락하시는 모든 일,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이게 천국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잖아요. 나라가 되는 거죠. 천국이죠. 그러면 이제 내가 여전히 일로 사건으로 보고 있으면 지옥이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지옥이면. 그래서 심판을 받고 불에 타야 되는 거란 말이죠. 성령의 불. 그 게헨나에서 불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온전하게 불타고
완전히 새로운 성전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걸 말씀으로 보지 못하는 모든 순간들이 성령의 불에 타는 지옥이라는 것을 성도는 이제 깨닫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말씀이라면은 그러면 이제 성도의 인생은 뭐겠어요? 모든 것이 말씀이니까 성도의 인생은 성경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모든 일상들, 그것들이 전부 성경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예. 우리가 성경책을 이제 흔히 성경이라고 하지만 성경책 속에 그 안에 담긴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건 그냥 흰 건 종이고 검은 거는 글자예요. 예, 문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성경을 봐야죠. 그렇지만 성경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상을 말씀으로 읽으면서 내가 성경 속에 들어가서 사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농명된 거란 말이에요. 모든 일, 모든 사건이 전부 말씀으로 읽어지게 되는 거고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어떨 때는 야곱이었다가 거기에서 깨닫고 이스라엘로 가는 나를 보는 거고 그리고 인생 속에서 그 일을 겪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용명된다. 그라포란 말이에요. 기록되는 거란 말이죠. 성경을 사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 자체, 성경에 쓰여져 있는 성경 자체는 아무리 많이 알아도 내 안이 지옥이란 내가 두 마음으로 판단하고 있고 모든 일들, 사건들을 그저 사건들로 일로 보고 있다면 말씀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면은 지옥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무슨 의미겠어요? 성경의 내용들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성경을 살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천국이 되는 거란 말이죠. 예. 모든 것이 말씀으로 깨달아지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천지간에 하나님과 나만 있다고 했죠. 나 외의 모든 일, 관계들, 그것들 다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은 진리고 사랑이고 그것들로 깨달아져야 천국이란 말이죠. 예. 자, 마태복음 12장 2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네. 강한 자, 이스키로스라고 해요. 힘 있는, 강한, 강력한 그런 의미고 그리고 결박한다. 이거는 이제 데오라고 해요. 묶다, 매다. 그리고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강탈한다는 말은 이제 하르파조예요. 훔치다, 잡아채다, 데려가다. 자,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 그러면 강한 자는 누구예요? 강한 자는 결박하는 자는 주님이시죠. 네, 말씀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강한 자의 집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강한 자예요. 예.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예. 율법에 두 마음으로 사는 자가 강한 자인 거예요. 미련한 자는 십자가에 죽는 자죠. 그 십자가를 미련한 거라고 하잖아요. 그걸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고 약한 자들, 약한 것들 아스데네스. 이게 이제 강하지 않은, 힘이 없는 이런 뜻인데 약한이란 뜻인데 누가복음 10장 9절에 보면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예, 약한 자들. 이게 병자들이라는 의미로 나와요. 그러니까 병든 자가 약한 자예요. 병든 자란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병든 자라는 걸 아는 자. 그가 병자라고 했죠. 죄인은 죄가 뭔지를 아는 자. 그가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예, 병은 죄를 가르쳐주는 소재고 자, 그러니까 죄인이 약한 자예요. 강한 자는 자기의 두 마음으로 사는 거고 율법으로 사는 자가 강한 자인 거예요. 강탈하는 거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으로 강탈하는 거죠. 예. 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는 귀신 들린 자들 쫓아내셨을 때 그때 바리새인들이 한 말이에요.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할 때 주님이 주신 대답이란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2장 27절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예, 바알세불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알제불이라고 해요. 헬라어로는. 이게 이제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면
바알세붑이라고 하죠. 이게 파리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바알세붑이. 전에 노벨 문학상 받은 소설 중에 파리 대왕이라고 있었죠. 네, 이게 여기서 나온 그런 제목인 거예요. 이게 이제 에그론의 신이라고 우상이라고 해요. 네, 파리들의 주인이다. 바알세붑. 이제 유대인들은 이 이름을 가지고 사탄이다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주님이 바알세붑을 사탄과 동일시하기도 하죠. 마가복음 3장 22절부터 또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붑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불러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예. 이 바알세불과 사탄을 동일시하고 있죠. 자, 귀신을 쫓아낸다. 다이모니온이라고 해요. 다이모니온, 귀신. 요게 귀신인데, 귀신이라는 게 뭐예요? 귀신이라는 거에, 이제 흔히 뭐 귀신이 있다, 없다라고 하고, 뭐 죽게 한다라고도 하고, 막 이제 그런 말들도 하는데, 귀신이라는 거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예. 자,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이제 다른 신이라는 이제 의미가 생기기도 하는데 원문을 보면은 다른 신이라는 말이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엘로힘,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 나 외에는 다른 신이라고 하죠. 나 외에라는 말이 이게 알파님이라고 해요. 알이란 말은 뭐뭐에 대하여 어게인스트라고 했죠. 그리고 뭐뭐 위에 이런 주로 그런 의미예요. 이게 알라에서 나온 말이라서 위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고 그리고 이제 위에서 아래로 오면 그게 아래와 대적이 되죠 서로. 그래서 이제 뭐뭐에 대하여 이런 의미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알파님 그러니까 나의 파님에 대하여 다른 신들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으로 나의 파님을 가지고 내가 나타내 보여진 거, 드러내 준 거, 이게 파님이잖아요. 우리가 보고 배우라고 주신 모든 게 파님이죠. 아까 앞에서 말한 부모, 형제, 자매, 전토, 그리고 모든 일, 모든 사건들 전부. 예. 그게 파님인데, 그 파님은 전부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다른 하나님으로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이제 로하야, 그리고 레카라고. 로하야. 로는 이제 아니다라는 거고, 하야는 뭐뭐시다라는 거고, 그리고 레카는 너에게 또는 너를 위하여. 레는 전치사가 뭐뭐에게, 뭐뭐를 위하여니까, 레카 이러면 너에게, 너를 위하여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준 그 파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너를 위해서 그걸 잊게 하지 말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다른 신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하나님은 전혀 이런 의미로 쓰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밖에 신이 없는데 다른 신이라고 말씀하실 일이 없는 거죠. 나를 다른 하나님으로 오해하지 말라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파님이고 그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알라고 주신 말씀이었단 말이죠. 그걸 이제 우리가 다른 하나님으로 오해를 하잖아요. 나를 위하여, 나의 탐심을 위하여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바알세불 되시는 거예요. 사탄 되시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다른 신이 없는데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오해를 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우상으로 우리가 만들어버리는 거가 되는 거고 섬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한 다른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모든 건 다 하나님. 나타내 보여주신 건 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 하나님이고 그 안에 진리 담겨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일로 사건으로 보게 되면은 그건 전부 이제 오해된 하나님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 일이 되는 거죠. 자, 마태복음 12장 2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강탈한다는 말이 하르파조라고 했죠. 이게 이제 노략한다는 말인 거예요. 이 하르파조가 훔치다, 잡아채다, 데려가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노략한다는 말은
잡아채서 데려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노력한다는 거는. 고린도후서 12장 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네, 이끌려가서 하루파줘요. 이끌려간 게 아니라 확 잡아채서 가져간 거예요. 우리를 확 잡아채서 가져간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잡아채서 낙원으로,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진리를 듣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예, 천국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또 하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끌어올려, 하루파줘요. 강탈하는 거예요. 강탈하는데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노력한다의 의미인 거예요. 내 안의 세간, 율법을 강탈해서 텅 비게 만들어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만 남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게 천국으로 만들어주시는 구원이란 말이죠. 마태복음 11장 12절 합독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네. 침노한다란 말은 이제 비아조예요. 비아조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 비아스테스, 폭력적인 자, 침입자는 빼앗느니라. 하르파조 하느니라. 네. 천국이 침노를 당해요. 천국은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침노를 당해요. 그 침노하시는 분, 그 폭력적인 분, 다 노략질 하시는 분이 와서 우리를 완전히 뺏어버리시는 거예요. 뺏어버리시면, 그래서 텅 비게 만들어버리고 완전히 다 뺏어버리시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합독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도둑질하고 클렙토 훔치고 도둑질을 해요. 하고 그리고 죽이고 디오 재물을 바치다. 강탈한 다음에 디오 십자가에 달아서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이 죽인다는 건 십자가의 제단에 제물로 바쳐서 죽인다. 멸망시킨다. 아폴리미. 예. 그 옛성전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죠. 그게 이제 도둑으로 오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란 말이죠. 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치 뒤에 말하고 앞에 말하고 완전히 다른 것 같죠. 반대가 되는 거, 도둑놈이 오면은 이렇게 되는데 내가 와서 이렇게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조를 하는 게 아니라 인자가 도둑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걸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내용을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 그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요게 이제 여기 앞에 구절하고 뒤에 구절하고 시제가 달라요. 대조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앞 구절은 과거형이고 뒷 구절은 현재형이에요. 네. 도둑인 내가 와서 이미 너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켰다. 그래서 이제 너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사도행전 3장 6절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예, 은과 금 너희가 좋아하는 그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 은과 금 그거는 없다. 그렇지만 내게 있는 이거 그 은, 그 금, 진짜 주려고 하시는 그 은과 금, 예수 그리스도, 그 속전 되신 예수, 진리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금이 나에게 있으니 그 은과 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땅을 끌어안고 뒹굴었잖아요. 끌어안고 뒹굴던 땅에서 일어나서 걸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진리로 일어나서 십자가 진리 붙잡고 가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은을 노력하고 금을 노력하라.
명령이에요. 명령이란 말이에요. 명령은 뭐예요?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 은과 금, 그거 우리는 다 노략당해요. 다 털리고 나면 그걸 가치 있게 보던 두 마음, 그 탐심이 다 털리고 나면 진짜 은과 금 갖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줄게. 그 은과 금인 내가 다 노략당해 줄게. 이게 은을 노력하고 금을 노력하라는 말씀의 진리인 거고, 그 진리 받고 일어나서 걸어가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잘 털리고 다 얻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사랑하던 그것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 은과 금 다 털리게 하시고, 오직 진리 되시는 그 은과 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잡아채서 데려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나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털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